우리 오늘 청년 예배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5페이지에 있고요. 또 앞에 화면이나 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영상에도 말씀은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랏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랏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전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특별히 히어로물 영화, 영웅물 영화죠.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어벤져스 4가 이제 4월달에 개봉했을 때 수요예배 끝나고 와이프한테 일주일인가 쫄라서 혼자 가서 보고 왔을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히어로물 영화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마블에서 나오는 게 있고 DC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훨씬 더 이제 흥행했고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이제 마블의 영화의 주인공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뭐 헐크, 토르, 캡틴 마블, 이게 이제 이 마블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히어로물을 같이 다루고 있는 또 굉장히 큰 흐름이 이제 DC류입니다. DC는 이제 뭐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블보다는 DC가 더 정감 가고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자주 했던 영화 그리고 만화가 보통은 뭐 배트맨, 슈퍼맨 그리고 뭐 원더우먼 이런 영화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으셨거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흥행은 이 어벤져스, 이 마블류가 훨씬 더 많이 흥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영웅들이 집합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마블은 어벤져스고 DC는 저스티스 리그인데 어벤져스가 저스티스 리그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히어로들이 모였고 플롯도 똑같아요. 똑같은 히어로들이 모여서 지구를 침공한 뭐 우주인이 됐든 뭐 악의 무리가 됐든 걔들하고 싸워서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벤져스류의 류가 훨씬 더 흥행이 되고 이 DC류, 그러니까 뭐 저스티스 리그는 이렇게 흥행에 실패를 했느냐,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저스티스 리그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영화 평론가나 좀 그런 영화를 좀 봤던 사람들이 그 두 영화 사이에 가장 큰 차이로 꼽았던 것이 이것이에요. 슈퍼맨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벤져스는요, 각 캐릭터들이 밸런스가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딱 튀어나오는 사람 없이 이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뭔가 같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데, 저스티스 리그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맨이 죽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이렇게 아무튼 쳐들어와가지고 뭐 되게 힘들었었는데, 영웅들이 다 모여서 배트맨도 모이고 뭐 원더우먼에 뭐 아쿠아맨에 뭐 다 모였는데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슈퍼맨이 부활해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든지 간에 이 영화를 보면 끝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아, 슈퍼맨이 등장하면 무조건 이길 거야. 그래서 이 슈퍼맨은 이렇게 보면 모든 밸런스를 다 붕괴시키는 넘사벽 캐릭터입니다. 우리 벨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슈퍼맨의 존재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딱 이름만 될 만한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훌륭한 사람들 모아서 뭐 어벤져스라는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사람들을 꼽는다면 누가 생각나시겠어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리고 뭐 사무엘, 느헤미야는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오늘 좀 꼽은 이유는 저희가 2월달에 있을 동계수련회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이 느헤미야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도 어벤져스에 이제 그 자격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 바울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성경의 훌륭한 사람들 다 모아서 그게 뭐 어벤져스가 된 저스티스 리그든지 간에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최고는 누굴까? 우리가 그 슈퍼맨처럼 이 캐릭터만큼 절대 넘을 수가 없어. 이 캐릭터가 뭐 리더야. 아니면 이 캐릭터가 최고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아마 뭐 저마다 의견들이나 생각들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윗에게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소년 다윗이 키가 3m나 달하는 골리앗을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가서 그것도 하나만 써서 이깁니다. 왕이 되어서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굉장히 훌륭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시대가 왜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이 다윗을 생각했겠어요? 그만큼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 훌륭한 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물론 다윗도 인생 가운데서 실패한 적이 있죠. 실수한 적이 있죠.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뭐 좀 이제 벌도 받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한두 번에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한두 번의 실수를 감안해서 보고서라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탄탄한 인물, 가장 넘사벽인 인물을 꼽는다고 그러면 다윗이 그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년 다윗 때,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는 청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다윗의 청년기는 어떠했을까? 문득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과연 그의 청년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그때처럼 정말 그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청년기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등장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 그 앞에 누가 서 있었냐 하면 골리앗이 서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3m 되는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입이 탁탁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골리앗은 또 직업이 뭐냐면 용병이야. 용병은 뭐예요? 돈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전쟁터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뭐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형들 셋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형들한테 간식 전해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서서 돌을 던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별것도 아니었던 소년이 모든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사람을 눈앞에서 돌멩이로 던져갖고 쳐 죽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지고 이 다윗이 그때부터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사무엘이 그의 집에, 그의 아버지 집이 이새의 집에 왔다가, 그리고 이 집에서 왕의 제목이 있다 그래서 형들 7명 다 봤는데 하나님 사인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묻죠. 이상하다, 당신의 아들 다 맞냐? 그랬더니 저기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별로 왕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름 부음의 왕을 받고, 그럼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전쟁터에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에는 뭐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제 잘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의 제목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가지고 적장 한 방에 쓰러뜨렸고 상도 많이 받을 거고, 사울이 나중에 사이로도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직책도 받고 하면 다윗의 남은 인생은 꽃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청년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울의 질투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보여준 것이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왕인데 다윗은 훌륭한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 위에 조그만 소제목들이 달려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불쾌하여 다윗을 주목하다. 다윗이 지금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고, 다윗이 뭔가 성공한 인생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왕의 눈에 들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실패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불쾌해서 주목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창을 갖다 집어 던졌어요. 다윗이 겨우 피했어요. 사울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겨우겨우 다윗을 도망시켜줘요. 그래서 국가의 영웅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했던 다윗이 일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무엘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이 도망친 내용이에요. 계속 다윗이 도망쳐요. 비참한 모습으로 막 도망쳐요. 그게 절정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로 피하면 이 사울이 절대 쫓아오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 군데가 생각난 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누구와 전쟁했던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냥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로 위험 부담이 조금 있긴 한데, 내가 블레셋에 정착하기만 하면 사울이 절대 나를 잡으러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아기스, 오늘도 나오지만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가 보면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얘가 왜 왔을까? 이게 진심일까? 근데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인 줄 알거든요. 얘만 내 편이 되면 이스라엘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조조한테 의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아기스는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워낙 이 다윗에 대해서 당한 사람이 많아. 전쟁할 때마다 다윗한테 졌고 막 다윗에 대해서 너무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아기스한테 저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적이 될 거다, 우리 배신할 거다, 저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에게 당한 게 얼마인데 어쩌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딱 아기스한테 딱 가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침을 흘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묻히고 미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야 저거 진짜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초라하겠어요. 어디 하나 갈 데가 없어. 머리 둘 데가 없어. 막 누가 나를 막 심하게 괴롭혀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디 도망갔는데 어디론가 이제 의탁을 했는데 거기서 날 받아주지 않아. 오히려 내가 거기서 살다 보면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가야 되는 심정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다윗이요, 사울을 두 번을 살려줘요. 한 번 살려주고 두 번 살려주고, 죽일 수 있지만 옷깃만 딱 베어가지고 내가 당신 살려줬다라는 딱 표식만 남겨요.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이 넘어갔는데, 두 번째에 다윗이 또 자기를 살려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너 해하지 않을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전이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주 친근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 갈게 가자 그러고 흩어져요. 이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사울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 사람 또 헷가닥하면 나 잡으러 온다. 더는 안 되겠다. 아무도 잡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그때 다시 떠오른 곳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에도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정착할 수가 없다. 왕이 이제 죽이려고 그런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 정착한 다윗의 마음이 안심되고 평안하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비참하고 슬프고 가슴 아팠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 조국을 떠나서, 내 형제 자매를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방황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거쳐서 결국엔 적국에 정착해야 됐던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다윗은 실패자였어요. 뭐 하나 지금 성공한 게 없잖아요. 성공해서 무대 전면에 나타났죠. 골리앗 쳐서 죽였어. 그래서 딱 내가 역사 전면에 딱 들어왔어. 근데 그때부터는 이게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하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18장 6절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지금 도망다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은 거의 막 지금 죽을 듯한 상황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 정착한 다윗이 1년 4개월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청년 다윗의 인생은 실패자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고 성공한 게 없어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청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 가운데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청년 다윗처럼 실패하고 가슴 아프고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내 알을 지금 가득 누르고 채울지도 몰라요. 우리 부감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요. 결혼하고 싶은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 엄두가 안 나.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애인이 없어. 연애에 또 실패해.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한 자영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나를 닥치면서 문득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예영이가 혼자서 학원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예영이가 학원에 갈 때 조금 이렇게 안 좋게 갔어요. 그날 이제 제가 장난친다고 그 전날 우리 애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만약에 단 둘이만 여행을 가야 돼. 그럼 아빠하고 갈래 엄마하고 갈래 물어봤는데 애가 한 1분을 대답을 안 했는데 제가 막 쫄르고 쫄라가지고 엄마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 학원 갈 때까지 삐져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또 학원을 갈 때 동생하고 싸워서 엄마한테 혼난 상태에서 학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갔다 와갖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오늘 학원 갈 때 펑펑 울면서 너무 슬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고 그냥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빠도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엄마도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예담이도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난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실패자다. 나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11살 된 애가 펑펑 울면서 학원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와 너무 힘들어. 주변에 보면 얘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뭐 걔는 막 집을 샀는데 막 갑자기 막 20억 30억이 돼. 뒤로 넘어져도 나는 코가 깨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면만 기억하던 청년 다윗의 청년기도, 이 다윗 대왕의 청년기도 철저한 실패자였어요. 이렇게 더 실패할 수 없을 것만큼의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을 만드셔서 결국에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청년기를 뚝 떼어내고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한 실패자예요.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유리방황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버림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거쳐서 대적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청년 다윗의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청년 다윗의 인생을 다듬으셔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오늘 21장 그리고 왕이 되는 이 사무엘상 뒤에 부분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실패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이, 그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를 그냥 그럼 내버려 두시든가. 그러면 나 지금 여전히 초원에서 하프 치면서 양 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굳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유리방하게 만들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시키기로 하셨으면 잘 시켜주시든가. 이게 뭐예요? 라고 한마디쯤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불평불만 없어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참모들이 사울 죽이자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죽이면 안 된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옷깃만 펴갖고 나온 거예요. 그는 그 실패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다른 불평불만 그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일들을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나 기도하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처럼 불평불만 하지 않고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실패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뭐 이력서 내면 떨어지고, 연애도 실패하고,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벌리고,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진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청년 다윗의 실패를 기억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넘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다윗이지만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시편 23편이 그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나를 지키신다. 지금 여러분의 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아기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왕이시여, 그럼 내가 지금 식솔도, 우리 내 다른 부하들도 있고 식솔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정착할 땅을 주세요. 그래서 아기스가 흔쾌히 줘요. 그 땅 이름이 시글랏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다윗이 이제 먹고 노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하들 이끌고 저 좀 전쟁하고 올게요 하고 나가요. 그리고 누구를 치냐 하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를 막 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아기스한테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 유다하고 전쟁하고 왔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왔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 마음속에 야, 진짜 얘네 이스라엘하고 이제 원수가 됐다, 완전 내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을 이렇게 이런 처지로 내몬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이 밉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미웠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 중에 국내에서 막 고생하다가 기화해가지고 나온 사람, 쇼트트랙 선수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게 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나오면 다시 이거 돌아보기 싫은 거지. 그리고 지금은 다윗 입장에선 그래요. 블레셋한테, 그러니까 보면 왕이 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왕정 시대는요,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돼요. 사울에게 이미 요나단이라고 하는 너무나 똑똑하고 자기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왕이 되는 건지라는 퀘스천 마크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차라리 지금 블레셋에 충성하는 게 더 나아 보여요.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뭐 왕은 되지 못하지만 제일 높은 장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은 좀 얄밉고 싫고, 사울한테 어떻게든 좀 복수하고 싶고 타격 주고 싶고. 근데 다윗이 선택한 전쟁의 길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 정체성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비록 실패하고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저는 다윗의 다윗됨,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에 매몰되고 문제에 매몰되고 내 처지와 상황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쓰러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삶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 개의치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학업과 직장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업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이게 뭐 상황이 이런데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 다윗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이 청년 다윗의 삶은 30살까지의 삶,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모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실패를 실패라 여기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다윗이 내 실패를 가슴 아파하면서 블레셋의 장군이 되었다거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린 선택을 했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실패에 빠져서 술독에 빠졌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결코 다윗은 다윗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실패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내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아마 힘들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게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에 매몰돼서 실패에 넘어지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패를 과정을 여기고 주님 바라보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그 나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